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양드립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이 또다. 나를 피로 사신 주신 죄 맘속에 오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이제까지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참감람나무 원가지를 하나님께서 또 더 아끼신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심성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고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인데 내가 좀 소홀히 여기고 내 식구 무시하고 하는 이런 요즘 풍토 속에서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내 식구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내 자식 먼저 사랑하는 것, 그거 참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지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하면서 원가지를 하나님은 또 도록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잘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다 때로는 우리 신앙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교회도 잘 나가게 되지 아니하고 마음은 어지럽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기도는 도통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부화가 나기도 하고 또 못된 마음이 또 이렇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람도 내가 무시받으니 또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나가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또 고향에 취해가지고 들어와 눕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린 또 예수 믿으면 그렇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풀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도 없어지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시험에 들거나 또는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줄까 해요. 시험을 받은 자, 마음이 우울한 자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인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엔 일기 쓰기가 참 힘들었어요. 일기를 쓰라 그러면은 참 힘든데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감사일기가 뭐냐면 일기장에다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가 감사했다 간단히 쓰는 거지.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도 써도 돼요. 휴대폰에 카톡 들어가시면 4개 쓰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4개 쓰기. 나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휴대폰으로 오늘 감사한 일에서 이제 톡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넣고 오늘은 무엇이 감사했다 이렇게 이제 톡으로 해서 올리세요. 그거 또 문자치기 힘드시면 그 녹음하기 기능이 있어요. 음성으로 넣는 거. 이렇게 해 놓으시다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렇게 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날 이렇게 감사했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네? 참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이거 친구랑 우연히 만나서 설렁탕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당시에는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저 가끔 냄비 찌개 먹다가 그거 끓여놓는다고 올려놓다가 홀랑 태우고 몇 번 그랬어요. 그 냄비가 새까맣게 쫄아버렸지만 근데 그거 씻으면서 그런 그 감사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늘어붙게 안 하셨네, 이거. 이게 잘 닦이네. 그래도 이게 끼더라고요, 또. 이게 늘어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불이 나지 않아서 감사해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 가스 다 닳을 때까지 계속 하는데, 저거 보니까, 사택에 있는 거 보니까 20분이면 꺼지더라고요. 아무리 타도 20분이면, 끝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소소한 것이라도 적어보세요. 감사일기장에 딱 만들어서 그 앞에다 매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또 세 가지를 쓰면 더 좋아요. 날마다 기뻐하는 일 계속 쓰고 쉬지 말고 기도한 제목 기도 제목을 계속 쓰고 응답받은 제목은 또 응답받아다 쓰고 오늘 또 다른 말씀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쓰고 감사한 제목도 쓰고 매일 이렇게 적다 보면은 그거 뭐 언제 시간 내서 적겠어요. 근데 순간순간 날 때마다 휴대폰 꺼내면서 먼저 그거 한번 적으시고 전화하기 전에 적으시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적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뭐 한두 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나아가 10개도 되고 또 100개도 되고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일기 쓰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다 양치질했다 세수했다 밥 먹었다 엄마가 김치찌개 두부를 넣고 맛있게 해주셔서 먹었다 뭐 이런 거 써준단 말이에요. 저녁 때 아빠가 맛있는 치킨을 사주어서 또 맛있게 먹었다. 오늘은 숙제 없는 날이다. 너무 즐겁다.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쓰는데 뭐 새로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의 감사. 치유 프로젝트,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뭐 여기 출신이 정태기 박사님이 하는 치유대원에서도 그런 거 하고 우리 정태기 박사님하고 프로그램 할 때 그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 또 그런 정신과 병원에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걸 하고 그러는데 부부관계 소원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소원하고 엄마와 딸 관계 소원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소원했을 때 다 불러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적는 게 있어요. 적는 게. 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뭔가 적어라. 아들한테 감사한 게 뭐가 적어라. 남편한테 감사한 거 적어라. 아내한테 감사한 거 적어라.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쓸 게 없다가 하더라도 하나하나 적다 보면 시간 지나고 계속 적다 보면 그게 자꾸 생기거든요. 밥 차려줘서 고맙고 따뜻한 밥 해줘서 고맙고 남편 월급 가져와서 고맙고 이러한 거 남편이 고맙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보기에 그게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주시는 감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감사한 게 없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오직하면 욥기 8장 7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다리라. 욥이 그 신앙의 성품을 잃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작은 일을 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습관들이다 보면 큰 것에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누가 큰 일부터 맡깁니까? 사무실 들어가면 먼저 서류 복사하는 것부터 해요. 그럼 복사하는 것도 한두 장 복사합니까? 뭐 100장, 200장 복사하고 우편 보내는 일, 뭐 그런 일, 사사로운 일 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점점 큰 일을 맡기다 보면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고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은 우두머리가 되고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도 되는 거란 말이죠. 상무, 정무, 부사장 되고 부회장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맡기리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었으니 나의 모든 잔치에 참여하리라. 주인이 종에게 일 시키는데 처음부터 잔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 돌아보는 일 안 시킨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릇 닦고 처음부터 테이블 준비하고 그런 일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든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서 앉은 자리에서 스님들 불편하는 거 없나 그것만 살펴보면 좋은 일 맡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셔요. 작은 것 감사하는 마음을 보셔요. 그러다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 큰 일을 맡기시는 게 큰 일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있나 이렇게 살피셔요. 나를 찾는 자가 있나 이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외면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더 큰 일이 있고 더 큰 감사와 축복이 기쁨이 있는데 자꾸 뒤로 돌아보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그래도 날마다 애굽 고기 가마 옆에서 구워 먹던 고기 덩이라도 뜯어먹고 또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건 날마다 똑같은 만나를 먹으니까 감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또 물도 없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삭막한 사막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날마다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시는데도 그게 새로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 날마다 옛사람 습관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유한 들소가 우리 안에 갇혀서 여물을 먹는 소보다 훨씬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들소가 사자에게 잡혀먹는 비율, 먹히는 비율보다 고기 소가 우물 안에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죽는 확률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고기 육소는요 우리 안에 갇혀서 농부가 갖다 주는 여물을 먹고 자라지만 죽어요. 운명이 얼마 안 죽어요. 들소보다 일찍 죽어요. 사실은. 들소가 사자에게 잡혀먹으니 들소가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천만에 요즘 유튜브 이렇게 화일 올리려고 보니까 들소가 사자를 막 받아버리네요. 요즘 들소는. 그리고 사자가 꼼짝 못해요. 들소가 강해지니까 사자가 함부로 들소를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모든 걸 다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이고 나는 힘없어.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사탄 마귀는 자꾸 종의 입장에 우리를 놓아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앞만 보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영광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따라가야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면 좋은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와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래 비누로 만드는 공장장 하는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다른 친구 만날 때마다 날마다 그냥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자네는 어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날마다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네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왜 이 지역의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가? 세상에 교회도 많고 십자가도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믿음이 좋은 이 친구가 자네는 빨래비누를 만드는 공장을 그렇게 하는데 왜 근데 세상에는 맨날 그렇게 빨래거리가 많고 날마다 빨래해야 되고 날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옷들이 맨날 그렇게 더러워지는가? 빨래 공장 하는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그거야 이 사람아 세상 사람들이 빨래비누를 많이 사지 않아가지고 빨래를 안 하기 때문이지 빨래비누를 빨리 사가지고 빨리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교회가 많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져다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된 그런 기쁨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져와야죠. 하나님 것을 주시는데 그것까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영접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어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오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응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위한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하루를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잠을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기도 제목도 많이 있고 어려울 것이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 기업과 일터에 일구는 밭과 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온전히 저의 모든 알곡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셔서 강건한 마음으로 강건한 육체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에 나가는 우리 귀한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학교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안전사고 없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